이번 주 한 주는 성도님들이 올림픽을 보시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빼앗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대적인 부분에 너무 마음이 많이 놓여져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을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배자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죠. 이러한 그 마음의 중심을 저희가 언제나 놓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온전함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에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령에는 그 깨끗하게 주님 앞에 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들, 성도들과 같이 하는 마음을 갖는 것들, 이것이 그 예배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그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인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 있었을 때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자입니다. 단순하게 일요일날 나와서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만이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겠죠. 이번에 저희 미국에 있는 처남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잠깐 통화를 하면서 그래 이제는 교회 좀 다녀야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알아봤대요. 알아보고서는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알아봤는데 예전에 본인이 거기 정착할 때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그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금액 안에서 주고 그 안에서 쓰고 나중에 갚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도 어떤 창고, 그 밑에 층 하나를 갖다 그냥 임대해 주면서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개조해서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처남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거구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부터 저도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는지 교회를 나갈 마음을 가졌었는데 무서운 게 뭐였냐면 그 이후의 문제였었습니다. 이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을 퍼주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의 모습이 미국 우선주의죠. 이게 이제 강력한 부분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가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미국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요, 남쪽에 있는 그 남침례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 교회 안에 흑인이 없어요. 백인만 있습니다. 아주 그러한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신앙이 잘못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흑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흑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이 안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흑인이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어떤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선 그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막 이러던 이제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러던 교회가 그분이 딱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나갈 때까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흑인을
오지 말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안 온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안 온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오면 누군가 오게 되면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고 싫어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겁니다. 신앙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의 신앙의 안에 중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는 자기중심인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봤었을 때 신앙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아직도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우월주의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처남이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딴 데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에 조금 무거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크리스찬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희들이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돈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드러난다면 아무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자는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을 조정해서 나오셔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일요일만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다 쏟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맨날 성경을 보시고 맨날 기도하시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교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열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붙이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좋으라고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세상에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가 영향을 미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크리스찬들의 영향이 미쳐져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특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많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들, 주님이 비추셨던 이 빛의 모습을 그곳에서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죠. 오늘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저희 3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가전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욕소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간단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올라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하지만 그 중간의 말씀은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26절입니다. 저희가 안 봤던 게 26절부터 31절까지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시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구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심판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분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지만 짐짓 죄를 지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섬기는 이런 모습도 또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모습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지옥의 형벌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삶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구분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그 짐승을 주셨을 때 이 짐승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 되고요. 또 무엇이 되어 있는 짐승이죠?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세상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이 자체는 분리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게 됐을 땐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완전하게 틀어져 있냐면 하나님 그분 앞으로 완전히 틀어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바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이요.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외적으로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 사상인 것이에요. 저희들은요. 저희들도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무엇을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창세에서부터 그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 안에 또 세 위격이 존재하는데 이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로 인정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무엇이 존재하게 되냐면 핍박이 존재하게 됐었어요.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들은 그런 싸움을 싸워오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식과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삶은 세상과의 분리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의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서 내가 이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는 존재는요, 당연히 세상과의 분리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가만 냅두겠어요? 어떻게 하든 못하게 하죠.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는 방해를 이루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믿은 것까지는 별 수 없으니까 냅두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단의 그러한 계략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통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11장 38절 보시면요. 37절부터 보시면 조금 더 36절부터 보실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때로는 핍박, 때로는 가난, 굶주림, 이런 것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한다.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핍박했지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요. 오히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좀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읽었던 한 책에도 북한에서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적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북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졌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탈북이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는 그의 신앙이 무너져 갔다 그러더라고요. 편안하니까 안식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안식 속에 빠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의 모습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요. 어떤 면에서 성도님들에게 주는 안식과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던 건강이 좀 어렵던 그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 쏠려져 있는 게 이 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어떠면 일주일에 우리가 많은 그 응원을 하면서 우리 그 올림픽으로 해서 많은 생각을 거기다 다 쏟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많은 시간 우리가 열광하고 영리화를 부르고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까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건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떠나게 하는 많은 계략들을 이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토요일은 쉬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연휴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놀러 가서 일요일까지 시간을 다 보내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너무 힘들게 놀아서 일요일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어려워지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 또 우리는 견뎌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받았던 고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볼 수 있죠. 환난이 있었어요. 이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더 심한 자들은 그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는 모습까지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빼앗기고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고 있었던 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속을 다 적셔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시에 당하는 그런 자금의 환난, 조금의 고통, 고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죠. 이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상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죠. 이 담대함에 대해서 이 담대함에 대한 헬라어가 팔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개방하다라든지 아니면 밝히 드러냄이라든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담대함 그러면 강인함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담대함의 뜻이 무엇이냐면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사시면서 담대하시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함을 갖고 계시나요? 이 담대함이 내가 너보다 나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고요. 그 담대함은 여기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서 담대함이에요. 나를 개방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인 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나 안에서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은요, 무엇과 바꿔야 되는 것이냐면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알죠.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1차 독자가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한마디에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터키에 갔었을 때 했었던 말씀 몇 번 드린 적 있죠. 터키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그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의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너 조심해,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문자가 와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친구의 나이가 그때 만났을 때 제가 20몇 살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2층에 어느 순간에 쾅 소리가 나서 나중에 나가보니까 1층에 누가 지나가다 사제폭탄을 던졌어요. 다행히 예배를 지하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배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편안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면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크리스찬임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이 사람이 나를 또 어렵게 대하지는 않을지, 우리의 관계가 좀 끊어지지는 않을지, 뭐 이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이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심에 대한 것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성령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가시는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셔요. 자만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당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어디 가든지 겸손해야 되고 머리 숙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당당함을 느끼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는 저 아이가 저렇게 생활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들 안에 허락하신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누구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저희들이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움의 그 상금을 저희들에게 준비해주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하고 있냐면 인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인내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의 소망을 저희들이 날마다 품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우리들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확실함에 대한 믿음. 그 담대함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큰 원동력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주님은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그 전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예배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예배자에게 무엇이 맺어져 가는 것이냐면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쭉 얘기하시죠. 이런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었을 때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당연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 안에서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것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나요? 이 믿음이 무엇을 구원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육체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영혼은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누가 살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셨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11장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들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갔던 삶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배자로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 넘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우리들의 삶은 예배자는요.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순간 우리들이 눈을 돌리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요. 그 속에 우리도 빠져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을 계속 어디에다 고정시키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고정시키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찬송가 3